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2019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가운데 늘 새 힘을 주시고 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 힘 모든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우리 주를 바라네. 새 힘 얻으리 새 모든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우리 주를 바라네. 준비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우리 주를 바라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심을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통치하시네.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늘이 그날이길 소망하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에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아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 기울일 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위한 비전과 열정을 회복해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기도로서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고 눌린 마음이 자유하게 하며 주의 영광을 고백하는 은혜의 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사 그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격의 순간이요 주의 긍휼을 덧입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뜻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이렇게 소리 높여서 뒤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래 박수면서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한번 다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슬픔과 고난과 낙심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랐지만 돌아보니 저희들의 믿음 부족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맡겨주신 자녀 손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는 1년 12달을 가정의 달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주님, 갑자기 밀어닥친 5G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외국 근로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청년 실업 사태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을 떠난 청년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영적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남북 관계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어렵다고 하는 민심을 잘 청취하여 경제정책을 과감히 수정함으로 국가 경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맞는 몸된 재단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부흥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유식 위임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섬김으로 영적 기쁨을 느끼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단의 정성껏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인사 나눌 때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지화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은 나무가 되어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꼭 들렸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특별히 우리 교회 협동 원로 목사님이신 정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님 이번에 내간에 유럽 집회 가셨다가 넘어지셔서 이 팔이 골절돼서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차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오늘 낮 예배는 청년주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위해서 특별한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제39회 가족 찬양제를 갖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십시다. 또 오늘 제8회 열린 음악회가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는 전부 출연진들이 우리 학생들도 시작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 전부 출연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게스트들 모셔오는 비용을 전부 다 이 경품에 쏟았습니다. 여기에 6등까지 나옵니다만 그 외에도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까지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여기 행운권을 꼭 뜯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 빠진 분들한테 정말 복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써서 하여튼 가정당 하나씩 꼭 선물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영적 부흥 말씀 대행진 다 참여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시면 되세요. 저도 이제 출애굽기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이번에 5개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지. 조그만 정성이라도 1층이나 2층 앞에서 모금하니까 함께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입교 교육 6월 23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반, 주일 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 평신도 성회 6월 4일 합니다. 이때 우리 종 회장님도 오시고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자녀들과 전부 나와서 큰 은혜 받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영등포노회 체육대 6월 6일 현충일에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또 1등 하면 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꼴등 하더라도 이번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정중 은퇴 장로님, 김명희 권사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난다. 오늘 유가족도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아드님이랑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위로하십시다. 또 배영수 안수집사님, 조수 권사님 모친 가정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기덕의 11조와 각가지 제물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가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모두 이 시간 용서하고
천국의 행복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서 저희의 가정,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온 나라와 또한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 세계 오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저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데 저희들의 일생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족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동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신경총회장님 네 분 건강 지켜주셔서 남은 여생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세워주신 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하여. 오늘 우린 또다시 청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요 기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년이나 노년 목회에 집중하다 보면 청년을 많이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학, 동물학, 역사학, 심리학 등 7개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책을 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 가운데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내용은 오늘날 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려운 때도 평균 5 이상씩은 다 낳았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갈수록 이 경쟁사회 분위기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나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행복도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출산의 이 분위기가 유행병처럼 퍼져가고 있고 점점 사회가 강파하고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신앙으로 추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벌써 교회의 90%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또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초등학생은 10% 미만이고 중고등학생들은 5% 미만이고 청년들은 3% 미만으로 점점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님은 2020-2040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 앞으로 30년이 지난 2050년에서 6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작년 300-400만, 이 아이들 30-40만으로 인해서 현재 교회의 절반 이상으로 추락해 버릴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한 줄 아시고 우리는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주님을 떠나간 청년이 무엇 때문에 떠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 가non 청년이 주님 곁을 떠나갔던 것은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을 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어려우니라. 이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띠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면서 아주 엄청난 경고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낙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고요, 바늘띠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어요. 가장 큰 동물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해요.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두 다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말씀만 들었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 사랑하는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나 또한 청년들까지도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서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늘 흔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속담을 완전히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패러디한 속담을 그들의 입에서 되뇌이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줄까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인물이 맑아야 세수하기가 좋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베어 잡아뜨려야 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운만 좋으면 산다. 작은 고추가 맵고 수익고추는 더 맵다. 버스 지나간 뒤 손 들면 애들이 웃는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아는 길은 그냥 가라.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 깝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일행한테 욕만 얻어먹는다. 길고 짧은 것을 꼭 대봐야 알까? 헌신하면 헌신짝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치구 당한다. 우리 전에 있던 이호구 목사님 말한 게 아니요.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 공부는 실수를 낳지만 찢기는 기적을 낳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늙은 새이다. 내일로 미뤄도 될 일을 굳이 오늘 하겠다고 앞서지 말라. 성공은 1% 재능과 99%의 돈과 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살아가니 여러분들 그들의 사고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신앙이 어떻게 온전히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요즘 세상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심지어 군대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 동성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저기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잔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작년에 퀴어 축제했던 그 앞에 가두 행렬을 하는 모습인데 맨 가운데 이 가는 분이 이 팬티를 입었는데 그 팬티에다 십자가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죽여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신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보건부의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후천성 결핍,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의 75%가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종을 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정신장애, 즉 성정체성 장애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성에서 큰 상처를 받거나 또한 동성에서 큰 연민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그들 동성애자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이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가인 데니스 저니건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5살 때 성추행을 당하고 동성애에 빠져서 수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으로 모든 지난날의 치유를 받고 그의 은혜 받은 심정을 찬양으로 옮겼으니 You are my all in all. 주는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라는 약할 때 강함 대신은 그 찬송을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은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고 하나요? 얼마나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9명이나 자녀를 안고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들도 치유의 길에 일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하거나 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악된 것이지만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은 우리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안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야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적인 유혹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취직이 얼마나 어렵고 또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청의 지난달 이 고용 동향 통계에 의하면 25.2%의 실업률을 겪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 2000년도에 이 통계가 시작돼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 모하우스 컬리지에서 있었던 일, 대학 축사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의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 씨가 이날 졸업식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 중에 올해 졸업생들의 그들은 다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 대출금을 전부 다 갚아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보다 큰 졸업식 선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부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빚을 안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에 빠져서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도 못 쓰고 세상 떠나는 이 땅의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09년 캐나다의 목사님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조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뉴욕의 호튼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더 이상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등록금을 벌 때까지 아빠 친구 보험회사에 나가서 세일즈 직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나가야겠다. 조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친구들 앞에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는 예판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MBC 방송국 라디오 콩쿠르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성가곡을 부르고 나서 2등에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가수로서 데뷔를 하자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캐나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네가 목사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소리를 사용해야지. 세상 노래 부르면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구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느냐. 조지는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느덧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곡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 전에 건네준 신앙시의 찬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앉아서 그 신앙시의 곡조를 붙여서 한 곡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I have rather Jesus,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그 찬송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장례를 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되지 않았어. 아들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의 찬송을 듣고 피아노 옆으로 다가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모자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며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시카고에 있는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헌신하게 되고 찬양 사역자로 일생을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인 조지 베벌리 쉐어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부족한 종이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영락교회에 오셔서 그분이 목회자들 집회할 때 찬양하는 것 봤습니다. 굵은데 안경을 쓰고 이제 백발이 하얀 가운데 그곳에 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하는데, 백발의 노인이 그 달콤한 베이스 음성으로 감동적으로 찬양할 때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그 후에 빌그램 전도단과 함께 일생을 헌신하고 2003년 10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까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요, 한때는 복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장애물이 되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암적 요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거 다 내어버리고 주님 뒤만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한때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축복이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그 말씀 앞에서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세의 마지막 때도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교인들이나 또한 젊은이들이 M4 시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 128만 중에 16%, 5명 중에 1명이 이 인터넷, 휴대폰 중독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세상 것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울증이 1년 사이에 42%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는 이 땅의 조현병 환자들의 그 살인과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돌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 품에 돌아와서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는 세계 팝 음악계를 휩쓰고 있는 BTS 누굽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방탄소년단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좌우하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보십시오. 또 최근에는 미국의 프로 야구에 참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는 사형상 후보로 들먹여주고 있는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전전주 월요일에 들려왔습니다. 저기 제주도 가난한 민박집이요 횟집 아들이었던 이 강성훈 선수가 미국의 프로 골프에 데뷔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타이거 우즈를 보고 그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곳에 간 지 8년 돼도 158번 대회에 출전했지만 그는 상위 랭킹에도 오를 수 없는 번번 실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신앙, 그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158번 대회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 그 정도면 포기하고 한국이나 일본 프로골프계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처음 떠날 때 아버지에게 약속했듯이 제가 프로골프를 평정하기 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같이 그 믿음이 결국에는 188전 159기의 기적을 이루는 159번째 대회에서 그는 PGA 우승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상식 끝나자마자 저기 제주도에서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계속해서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에도 그 믿음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천의 금문교회 풍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재감 목사님은 3년 전에 백회 총회 때 저와 함께 노회장을 했던 분이 작년에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저에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25년 전에 저기 부천의 참된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부임한 지 2년 되면 무조건 개척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상가 5천만 원 얻어주고 1년 부목사 생활비 대준다는 거였습니다.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1년 그 사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듯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뭐 얼마나 한 번씩 교회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고 장로들 떠나고 집사들 떠나고 권사들 떠나고 죽을 맛이.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서 저 장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쓰러뜨려 버리다. 그리고 변화되어 돌아왔어.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데 지금은 교회가 뜨겁게 부흥해서 저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흥회 마치고 오는데 여러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이런 병도 낫고 이런 문제도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겁니다. 또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하는데 한 권사님 갑상선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에 통증을 느끼고 이거 재발되지 않았는가 걱정했는데 전전주에 안수해졌는데 깨끗이 나왔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품에 돌아와서 더 은혜롭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 사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까지도 모두 버린 자마다 여러 배 보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이 본문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여러 배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헤카톤 타플라시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0 as much as, 다시 말하면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늘의 상과 멸루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라면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 후에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 먼저 된 자가 사도들이라면 나중된 이 신자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앞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본다면 우리 먼저 믿었던 부모님보다 우리가 가르친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우리보다도 뒤늦게 나온 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된 먼저 된 자보다 뒤늦게 신앙생활한 새신자나 초신자가 우리를 앞서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일본 여행 중에 어느 식당에 써있는 글귀를 사진을 찍어서 번역한 것인데 웃으면서도 의미심장한 글이에요. 18세와 거꾸로 81세를 비유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에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온 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막히는 81세. 수능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압, 혈당 수치 걱정하는 81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벌써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가 자기를 찾고 있는 81세. 엊그제 젊었던 사람까지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인생이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때가 되며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나오는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연루하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했고, 신약시대에 있어서 장로는 그때 당시 사도들이나 목사들, 주의 종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는 것 많고 경험 많고 축복받고 내세울 것 많아도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겸손함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내주시고 행복에 쓰임받게. 우리가 교만한 순간부터 기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 다 사라져버리고 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죠.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별명하신 탤런트 차인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바른생활을 했다는 것은 겉으로 나온 바른생활이지 자기 자신은 죄악에 참 이 휩싸여서 살아갔답니다. 겉으로만 번들어온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2006년 봄날에 찾아왔답니다. 아내인 탤런트 신혜라 집사님이 컴패션 어린이 구호 양육단체 봉사로 저기 멀리 인도의 오지에 가야 되는데 스케줄상 갈 수 없어서 남편에 가달라 부탁했다. 끝까지 버티자 이 비행기 1등석을 끊어주면서 사정사정해서 가게 됐다. 가면서도 별 의미 없이 뭐 관광 삼아서 한번 둘러보고 온다는 심정으로 투덜투덜하고 갔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서너 시간을 버스를 타고 쫙 시골길로 가는데 막 화가 나더라. 날씨 덥죠. 버스 고물이죠. 또 목이 물어제끼죠. 왜 나만 이렇게 목이 무는지 모르겠다. 막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더라. 그런데 거의 도착할 즈음에 컴패션 한국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차인표 씨,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한번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꼭 그 말 한마디 고백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그것쯤이야 못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갔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차인표 집사님이 그 애들 가까이 갔을 때 한 6, 7먹은 새까맣게 타고 또 냄새나는 한 아이가 다가오니 손을 내밀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려고도 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인표야, 나는 지난 4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이제 내가 나를 찾아왔느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때 차인표 집사님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자기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해운회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어. 멋진 몸매 근육질의 탤런트, 인기 탤런트로서 큰 명성을 날리고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오직하면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무임으로 출연하면서까지 주님을 만나기 사모했는데 주님은 화려한 내 삶의 주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 오지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 거기서 차인표 집사의 생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주님을 만났지 얼마나 동공하면서 울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차인표 집사의 생애가 완전히 거듭나버리고 지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만을 기대했던 것이 이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관광으로 미주나 유럽만 찾아다녔던 삶이 이제는 저기 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게 됐어요. 전에는 1등석 아니면 해외여행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코노미석을 찾아서 앉게 되고 거기서 남은 돈을 애들을 위해 쏟기 시작했어. 이제 완전히 그의 삶은 거듭나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 내세우며 자랑하며 내가 목사고 장로가 권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높아지는 교만죄를 범하는 것. 우리는 다 낮아 섬겨야 돼. 그리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낮아진 곳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남은 생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따라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하늘의 상과 멸류관이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그러한 생애를 사신 분의 장례식을 TV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홀트 아동복지의 말리 홀트 이사장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1954년 전쟁 직후에 이 땅의 폐허 가운데 버려진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저기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그 한 시골 마을에서 목재상을 하는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강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기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고아원에 기부금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1956년 휴전된 지 3년 만에 한국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선수 입양해서 8명의 아이를 안고 떠나려고 찾아왔는데 차마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히 사니까 그때 셋째 아들인 오리곤대 간호학과를 막 졸업한 말리를 데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말리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그 부녀 안에 이 땅에 홀토 아동 복제를 세우고 그때부터 한국을 떠날 수 없어서 이곳에 남아서 고아들을 모으고 또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버려진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분들을 한 번 끌어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3년 동안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일생을 그 구호 사업에 뛰어들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섬긴 아이들만 해도 고아가 10만 명, 중증 장애인들 수천 명, 버려진 어르신들 수백 명을 돌보고 남은 여생을 돌봐줬습니다. 63년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 육신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7년 전에 골수암이 찾아왔습니다. 뼛속 깊이까지 사무치는 그 고통 중에도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저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기 남쪽 전라도 경상도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는 무의촌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땅에 버려지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도 하나 없이 4명의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전전주 금요일에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떠나가. 그는 고아와 장애인들의 어머니였고 푸른 눈의 성자였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땅에 와서 일생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청년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입만 열면 교회 불평하고 교회에 걸림돌만 살다가 떠나갔으니 뭘 남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이제는 다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일생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생도 복될 뿐만 우리 자손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불길이라며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기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동성으로 기도하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부고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심은 대로 거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기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이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뜻 저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야말로 우리 자녀들까지 곁길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통해 자복합나니 지난날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둠을 기억하면서 결단코 고민하지 않고 주님 품에 들어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이 땅의 사명 다 마칠 때까지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이 불들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오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할 때 사실 5월 가정의 날에 꼭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찬양에서 좀 어려울까 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찬양 가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갈대상자에서 저 험난한 강가에 띄워보내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벽쳐봐 남은 죄를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넣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나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왕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시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칭찬의 박수 보냅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